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 하십니까? 그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이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복음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핍박과 고난. 그렇죠? 이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고조되면 실제로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세력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살아남지만 그 교세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문화적 차이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사실은 처음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아니, 동양 사람이 대체 왜 서양 종교를 믿어?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 종교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왜 한국 사람이 중동의 사막신을 믿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 기독교의 역사가 한국 역사와 다르다 보니까 그걸 왜 굳이 믿어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기에 사실 문화적 차이가 이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세워집니다. 매년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이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목사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 사역만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역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핍박과 고난이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 복음 사역에 또 문화적 차이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그런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의 부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복음 사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있죠.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복음으로 인해 죄인들이 변화되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복음 사역이 지금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는 게 사실 가장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내용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가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그건 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강력한 권능이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가? 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사실 수년이 됐죠. 9.11 테러, 2001년에 9.11 그 뉴욕에 있던 테러를 시작으로 수많은 그 무슬림들이 테러를 벌였어요. 서방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있죠. 테러리스트를 볼 때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죽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이 강력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성도로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가? 혹은 여러분 이 길거리에서 이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서 정말 자신의 삶을 완전 파괴시켜가는 사람들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필라델피아에 켄싱턴이라는 도시에 가시면요, 거기 거리 전체가 마약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전체에 마약으로 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냐는 것이죠. 이 복음의 힘으로 그들의 마약의 힘을, 그 알코올의 힘을 이기고 정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느냐, 그 문제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은 어떻죠?
자, 물론 지금 이 기독교를 향해서 이 동성 연애자와 관련된 많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성 연애자들을 볼 때 그들을 그냥 우리의 대적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경에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하고 우리가 나쁜 말을 해서 모욕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저런 동성 연애자들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죠? 자, 이 복음을 굳이 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이 복음의 권능이 그 동성 연애자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것이죠. 자, 만약 우리가 복음이 어떤 종류의 죄인이든지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입으로 고백한다면,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실제 삶에서 그러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모든 죄인을 구원한다고 말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죄인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의심이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될 거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그 신약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 신약품이 저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내가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신약품을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이거는 먹으면 나요. 확신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한 10명 중 7명은 죽어요. 그리고 한 3명은 살아요. 자, 그러면 그거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자신 없잖아요. 확신 없잖아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복음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이 복음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한 그로 인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특히 자신의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던 로마 성도들이 그러한 유혹에 많이 특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그들을 격려하여 이 복음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고 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이 바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에 해당하는 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굳이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그 자신 또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바로 나와 내 복음입니다. 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걸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께서 훗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죠. 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과거에는 항상 핑크빛이었냐? 과거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었냐? 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첫 시작이 언제 되었죠? 1세기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기독교가 시작됐잖아요. 자, 근데 첫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초대 기독교인들, 1세기부터 3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기독교인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요, 그 초대교회 이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이 로마 제국은 다른 종교 집단과 비교하여 기독교들에게 독특한 적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특히 이 유대인과 비교하자면요, 이 로마 제국은 일찍이 이 유대인들의 독특성을 인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죽여도 그냥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요, 권위자들이 야, 유대인은 건들지 마라고 했어요. 쟤네들은 아무리 죽여도 지들 하나님만 믿으니까 그냥 내비둬라는 그런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었나요? 물론 처음에 유대인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처럼 갑자기 모든 신들을 다 배격하고 한 가지 신만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실은 그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권위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아주 큰 기분 나쁜 일이었습니다. 나랑 같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내 신을 섬겼던 자가 내일 와가지고 나는 그 신 더 이상 섬기지 않아라고 할 때 오는 충격은 가히 엄청난 것이었다는 거죠. 이 로마 제국 문화에서는 모든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기대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저 신을 안 섬겨요. 그래도 내 친구가 섬기는 신이면 내가 그 신을 존중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신들을 모욕하고 로마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들이 왜, 로마 제국 사람들이 왜 신들을 섬겼죠? 왜냐하면 그 신들을 섬길 때 그 신들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돈의 신을 섬겨요? 돈 달라고. 왜 건강의 신을 섬겨요? 건강 달라고. 왜 하늘의 신을 섬겨요? 비 달라고. 자, 그런데 내 친구가 갑자기, 내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종이 갑자기 내 신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 신을 화나게 하는 일이죠. 그럼 내 내년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로마 제국과 각 지방 그리고 각 동네를 지켜주던 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어요. 심지어 각 가정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자, 그것은요, 바로 이 로마 문화의, 이 로마 사회 전체의 질서와 문화를 파괴하는 그런 위협을 가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이방인들은 이 자신의 직업과 재산을 잃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사회에 위협이 된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기준에 따르면 지나치게 배타적이어서 좋은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진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유혹에 빠지기 굉장히 쉬웠습니다. 물론 이 로마 제국에 살던, 로마 이 중심지에 살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랬겠죠. 거기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신들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자, 그곳에서 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초기 기도인들뿐만 아니죠. 사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또한 우리 사회에서요, 사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에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요, 좋은 시민이 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합니다. Post Christian Society.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독교의 시대는 지난 거예요. 포스트하면 뭐죠? 이제 지났다는 거죠. 후란 뜻이죠. 그래서 포스트 기독교 사회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미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페미니즘 아시죠? 페미니즘? 그죠? 여성의 그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운동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 radical feminism이 있습니다. 뭐냐? 극단적 페미니즘이에요. 자, 그런 가르치면 어떤 걸 가르치냐? 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부장 중심적 가정 형태를요, 아주 구닥다리인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의 리더가 된다는 사실이 이 radical feminist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 제도와 사회 시스템은 단순히 구닥다리일 뿐만 아니고 이분들에게 사회의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이 케이트 켈리라는 이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노예 제도로부터 여성 억압까지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이분은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를 사회에서 약자를 억압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오명이 붙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젠더 이슈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LGBTQ+, 쭉쭉쭉쭉 나오죠? 계속 이름이 바뀌는데, 자,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자, 성경은 인간의 성이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가르치죠. 자, 그런데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요, 이런 젠더 이슈에 관련돼서 운동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성소수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Human Rights Campaign이라는 이 LGBTQ+ 옹호 단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는 LGBTQ+ 개인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 문화에 기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자와 남자를 만드셨고 결혼이라는 것은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성소수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사회가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무슨 뜻이냐면 상대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만 옳다고 하지 마. 나도 옳고 너도 옳고, 물론 내가 말하는 것과 너 말하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 둘 다 옳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상대성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아주 유명한 종교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옳은 종교만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모두 거짓인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고 허용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 모든 종류의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폭력과 억압. 우리가 이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죠? 폭력과 억압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어떤 분이, 또 다른 분, 레자 아슬란이라는 종교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부식이고 용인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종교적 전통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포용적이고 자비로운 영성의 비전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뭐죠? 제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부식적인 거고 용인될 수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포용적이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포용적이지 않은 사람인 거고요. 자비롭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이 기독교의 진리인 복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움 없이 선포하기 위해 선행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의 권능을 믿고 그 후에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고 먼저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요, 믿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왜 우리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울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지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파워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통해
드러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그 진리를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바로에게 나의 능력, 나의 권능, 파워를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자, 바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셨죠?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주 큰 구원을 통하여 자신의 권능을, 능력을, 파워를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큰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7편 14절 15절에 말합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자, 출애굽을 통한 거죠. 15절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자, 보시죠.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이는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1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지대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향해서요, 화나게세요.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결말에 처하는가?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면할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되어야 우리가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큰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단순히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받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요, 이 구원은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누리는 그런 회복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영광을 공유하고 누리도록 회복시킴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요,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걸로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전체를 공부해 보시면 이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공유해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냐? 로마서 8장 18절이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요?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 29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구원의 참 의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다가오는 진노의 심판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요,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 삶이 고단해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알지만 그게 내게 위로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빚이 너무 많아요. 내 건강이 너무 힘들어요. 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내 삶에 어떤 위로와 어떤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생각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도 그게 의미가 있는데, 그럼 바울이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거 어떻게 알죠?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제가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게 제가 위로를 할 때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위로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이분들에게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왜 두렵죠? 그 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다른 거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달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정말 이 복음을 믿는 것인가? 저는 의심할 수밖에, 또 바울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37절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자, 어떤 일이죠? 어떤 일에서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보세요. 죽는 것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지금 이 영적 세력을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해 이루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가장 크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요, 이걸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사실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에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킨 그 일로 인해 이기고도 남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것이 내게 진실이라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사실 이 복음은요,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항상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가야 하는 그런 증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음란하고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럼 없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요지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전 인류에게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님,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세요.
유대 사람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에까지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 사람은요,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또 있죠. 복음은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시된 구원의 기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셨다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나 보다. 유대인들만. 자,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또한 전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서 유대 사람과 대비되는 이 그리스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물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의 제자를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전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죠. 자,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습관이 있었어요.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죠. 자,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격했죠.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발등을 털면서, 먼지를 털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이 복음을 배격했으니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간다 하면서 복음을 또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받은 것은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하지만 그 말이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통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선포해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어요. 지금 이 복음이 저 사람을 위한 것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나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하죠.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이죠.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시고 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과연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어떠한 종류의 죄인이든 구원한다고 믿고 있는가? 여러분, 과연 복음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로마서 누가 쓰고 있죠? 바울이 쓰고 있죠.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테러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스스로가 테러리스트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이었죠. 자,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고 쓰는 겁니다. 16절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때요, 자기가 거기 앞에 있는 거예요. 나 같은 테러리스트도, 나 같은 교회 핍박자도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죠? 마약에 빠진 사람들, 술독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복음이 구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연애자들, 정말 선을 많이 넘은 분들이에요, 사실. 자, 그런 분들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우리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자, 로마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서도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죄가 쫙 나왔죠. 뭐죠? 성중독증 사람들이에요. 간음하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인 척하고, 여자가 남자인 척하고, 동성연애하고, 술 취하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죠. 자, 근데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러한 죄들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요. 성 중독에 빠진 사람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즐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 어떻게 됐죠? 깨끗하게 씻겨지고요, 거룩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과 같은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을 볼 때 있잖아요. 이 대상이 복음을 믿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분은 복음 효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죠? 자,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1세기에 이미 그런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같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통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냐? 이 복음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평등한 한 백성이 되기 때문이었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전 바울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태생부터 급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이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부정한 존재를 멸시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바울이 이 복음을 믿고 난 후 이 복음 안에서 한 백성이 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죠?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로 여겼잖아요. 자기와 동등하고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섬겨야 할 대상이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28절이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다 이 복음 안에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아요? 아니 어떻게 주인과 종이 같아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아요? 태생이 다르다고 모든 사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건데. 자, 근데 그러한 문화를 대격하면서 바울이 선포하죠. 복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며 한 형제 자매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너무나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교회 안에요. 팽배한 파벌의 문제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거예요. 어디 출신이냐? 한국 어디서 오셨어요? 자, 그런 걸로 모이는 그룹들이 생기기도 해요. 또 어떻죠? 출신 학교 있죠? 좋은 학교 출신들이 끼리끼리 또 모여요. 또 교육의 차이도 있죠? 누가 뭐 얼마나 더 공부를 했냐? 자, 그런 교육의 차이로 모이기도 하고요. 혹은 직업의 차이로 모이기도 하고요. 또 재력의 차이로 모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지금 가당한 일인가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한 백성이 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너와 나를 나누는 거예요. 너는 거기 출신이니까 나는 저기 출신이니까 우리는 서로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등을 누리는 이 한 백성이 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절대로 파벌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남들보다 더 귀하게 혹은 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할 가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자,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평등한 한 백성으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모든 인류를 하나의 끈으로 묶고 동등한 존재로 만드는 이 복음의 권능으로 인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 주어졌기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믿는 사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17절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그리스어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다. 이 구원이. 자,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하박국 2장 4절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바로 계속 믿음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뭐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일하면 구원받기 때문인가요? 그거는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전에도 배웠던 것처럼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겠지만 이 로마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편지입니다. 자, 바울이 특히 이 믿음에 대해 강조했던 이유는 이 바울 시대에요. 믿음이 아닌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교적 행위를 통해 구원에 이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 시대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이 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혹은 내가 침례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은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며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님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왜죠? 지금 하박국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신약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진 하나님의 진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를 어떤 구원이라고 부르죠? 바로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은혜라 하면 뭡니까? 바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인해 이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불장난을 좋아하는 한 철수가 있었다고 해보죠.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철수의 부모는요, 끊임없이 철수를 타일렀습니다. 철수야, 불장난 집에서 하지 마. 너무 위험해. 계속 다그쳤죠. 자, 그러나 철수는요, 부모님이 없을 때마다 불장난을 했어요, 집에서. 자, 그런데 어느 날 실수를 하고요, 집 전체에 불을 냅니다. 자, 불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번져나갔고요. 철수는 영락없이 불 속에서 이 죽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근데 그 순간 철수의 아버지가 그 불난 집에 돌아와서 철수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철수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유, 철수 내가 저거 불장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어도 싸지. 그랬을까요? 아니죠. 철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요. 밖에 있는 그 블랭켓을 하나 가져다가 이불 하나 가져다가 물에 적셔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철수를 감싸고 그 이불보로 감싸고 뛰어나왔죠. 자, 철수는 다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자,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철수를 안고 뛰면서 불에 여기저기 얼굴에 다 그을린 거예요. 얼굴에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화상 자국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철수의 아버지가 누가 봐도 참 보기 안 좋아요. 너무 보기 흉측할 정도로 너무 큰 화상을 입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철수가 자기 아버지의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볼 때 있죠. 자신을 구하기 위해. 과연 그 아버지 얼굴이 부끄러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 갔을 때 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닌 척 할까요?
부끄러워서? 절대 그러지 않겠죠. 철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저 얼굴을 보고 아우 뭐 이렇게 흉측해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철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흉측한 아버지의 얼굴이 부끄러운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려 자랑스러운 얼굴이죠. 왜죠? 그 얼굴이 바로 은혜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말했어요. 철수에게 불장난하지 마.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정말 큰일 났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아유 저 철수 저 잘못했으니까 죽어야지 그러셨나요? 안 그랬죠. 아버지께서 들어오셔서 철수를 구해내셨어요. 그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이 바로 철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철수에게 있어서 화상으로 흉흉하게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증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울 여지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표인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좀 전에 인용구 보여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세상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구닥다리예요. 멋없는 거예요. 자비롭지 않은 거예요. 포용력이 없는 거예요. 자, 세상은 그렇게 봐요, 복음을. 근데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그 복음을 보면서 세상처럼 부끄러워. 말할 수 없어.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어.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없어라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죠. 철수가 그 자신을 구하기 위한 그 은혜의 화상을, 아버지 얼굴 화상을 볼 때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으로 인해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선포하는 우리가 돼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힘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적 믿음이 근데 중요한데요. 아무런 믿음이 아니죠. 이런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뭔지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을요,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이 믿음을요, 감정으로 복받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이 있대, 감정.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의지로 뭔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성경적 정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적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적, 또 감성적, 의지적 반응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감정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의지로만 아는 게 아니라, 머리와 감정과 의지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이 복음으로 인해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앨리스터 맥그레이트라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사실들을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알 수 없는 것으로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되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지적, 감성적, 의지적 반응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적 믿음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이 복음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다 드려서 투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구원을 무료로, 은혜로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이 복음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복음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조용히 목사님 설교만 하면 복음 얘기하고,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의 권능을 믿고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